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장은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1장에서 번제물을 예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소재물 또한 소재의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에서 살펴봤듯이 예물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코르반은 가까이 나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 또한 소재의 예물, 즉 소재의 코르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재는 곡식과 같은 수확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양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한 제사이죠. 그런데 소재는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법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희생제물의 피를 동반한 제사이죠. 그래서 소재는 주로 희생제물의 피가 있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위기에서 예물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죄인의 심판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대신 죽임당할 제물의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희생제물의 제사와 함께 드려진 것이죠. 그러나 소재물로 드리는 곡식의 고운 가루가 짐승의 피보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레위기 5장에서는 속죄제의 제물을 형편대로 준비하게 하시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마저도 없다면 고운 가루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속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속죄라는 것은 도에 지나게 쥐어짜듯 바치는 피 같은 예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말씀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속죄는 인간의 형편에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운 가루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안에서 계획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제사들의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듯이 소제물도 번제단에서 화제로서 태워졌습니다. 2절 말미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것의 전부가 아닌
한 움큼을 가져다가 기름과 유향으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소재는 한자로 힐소자를 사용하죠. 뭔가 희게 되고 깨끗해지는 인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도정이 되지 않은 곡식은 누런색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로 빻아 결을 달리면 점점 흰색의 고운 가루가 되어갑니다. 9절에 보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죠. 소재는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이 백성이 가져온 예물 중에서 기념할 만한 것이고 그것만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움큼의 고운 가루는 예물 전체를 대표해서 태워지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수확물과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고운 가루 한 움큼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불살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운 가루 한 움큼이 되어주신 것은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십자가에서 깨지고 빠지는 고통을 감당해내신 그리스도의 섬김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소재의 제물로 고운 가루 외에 화덕에 구운 것, 냄비에 삶은 것, 철판에 붙인 것,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 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룩은 반죽의 분해 작용을 촉진하여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할 소재물, 즉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적은 양의 누룩일지라도 삽시간에 온 반죽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거룩한 소재의 예물이 누룩에 의해 변질된다는 것은 그 예물의 대표가 되셔서 태워지시고 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거룩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만든 빵은 맛이 없고 딱딱합니다. 그러나 누룩 넣은 반죽은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 부드럽고 맛 좋은 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할 진리의 말씀 속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죠. 금세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으로 부풀어서 고소하고 쫄깃한 세상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예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일 뿐인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종교심을 앞세워 신앙의 행위들의 누룩을 섞지 마십시오. 봉사와 헌신, 구제와 나눔, 기도와 예배,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누룩 섞인 빵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13절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죠.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나쁜 물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병들어 있던 것의 근원을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본문 13절은 그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도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소금은 하나님 언약의 불변성과 영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의 근원을 고치시고 죽었던 것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인 소금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영원히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항상 소금으로 두어 변질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룩이 없어 딱딱하고 맛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예수라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영원히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소금 언약이 완성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도래할 것을 소망함으로 부드럽고 고소한 누룩의 유혹을 이기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